지난주 땡스기빙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시편 말씀으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저희가 함께 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특별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시편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본문으로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우선 설교자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을 지은 이가 하나님께 한 고백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이, 예배자가, 또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께 그 감정을 쏟아내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고백을 성경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또 우리로 많은 세대가 지나고 다른 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신비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기록된 후에 지금 한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정말 옛날에나 썼을 것 같은 어떤 고어체들, 표현들도 이 말씀에 묻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어떤 신앙의 경지가 높은 분이 이렇게 쓴 약간은 우리보다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시편이 썼던 거는 BC 한 1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도 지난 아주 오래전 전에 글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차이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고대 근동 지역이라는 아주 또 우리랑은 또 다른 문화와 다른 지리적인 상황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서 사는 현대인인 우리가 느끼는 것에 있어서 좀 공통점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이렇게 쭉 읽으면서는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저자와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삶의 어떤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갈등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좀 기대함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을 아마 이틀 전인 엊그제와 또 어제도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37편 전체가 40절까지는 긴 시편이지만 한 편의 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통적으로 이렇게 바탕으로 두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37편을 기본적으로 이루고 있는 이렇게 뼈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대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살펴봐야 되는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악인을 나쁜 사람들, 누가 봐도 나쁜 사람들을 말하거나, 반대로 의인은 누가 봐도 참 선한 저 사람 의인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인과 악인 나오면 1차적으로는 도덕적이고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금은 더 극단적으로 보는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당신은 악인입니다.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 의인이십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인은 아주 악랄하고 좀 괴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인은 매우 순하고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내가 좀 의인이야 라고 자신스럽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우리는 좀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인 다윗이 보이는 또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인의 정의는 우리의 인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큰 힌트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 구절에서 악인 혹은 악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악인의 후손과 대조되는 표현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뭘까요? 그의 성도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의인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그의 성도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의 성도 혹은 여호와의 성도는 의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시편을 쓴 저자인 다윗은 시편 4편 3절에서도 이 성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시편 4편 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그 한글로 번역된 이 원어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에서 성도라고 번역된 원어는 엄밀히 말하면 같은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건데 앞에서는 성도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거룩한 자라고, 여기서는 경건한 자라고 했죠. 정리해 보면 의인은 여호와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방금 20편 3절에 보면 4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의인이냐 악인이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악인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곧 의인이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처할 때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자들이 곧 악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악인을 어떤 거리를 좀 두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거나 약간 신경이 쓰이는 정도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시편 37편 12절에 보시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들을 본능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거보다 더 강하게 또 놀랄 정도로 강하게 말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는 물론 다윗이 경험한 이 시대에 갖고 있던 1차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음의 생명의 위험을 받은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같은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악인들은 의인을 속이는 것들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그들을 아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성까지 보인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으로부터 인해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인 때문에 겪는 의인들의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흥왕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질투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35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악인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전혀 그런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큰 세력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의인인 다윗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인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악인들의 성공이 마치 나무잎이 풍성한 것 같아서 그 나무잎이 무성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축복에 해당되는 표현을 여기 그대로 썼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3000년이 지난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볼 때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풍성함과 형통함이 있는 것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흥왕하게 되고 또 잘 되는 것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땅에서 진짜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마음속에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악인들이 흥왕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 그리고 악인들이 갖고 하는 그 공격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의인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에 환난처럼 찾아오게 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쇠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느끼든 느끼지 않든 괴로움을 경험하고 그 괴로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이곳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앞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의인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인에게 왜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미 구원함을 입은 의인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기서 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1차적인 구원,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신분적인 구원이라면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란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방금 읽던 39절에 있는 이 구원은 여기서 말한 구원은 의인인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여러 도우심, 하나님께서 건져주심,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심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39절 후반부의 표현처럼 환난에서 의인들을 보호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들이 일어나는 것에는 전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시편 28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또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환난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주의 성도를 의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의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 도우심과 이 돌보심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영적인 침체가 있기 마련이어서 삶 가운데 어떤 어두운 그늘이 우리의 영혼의 많은 부분을, 삶의 많은 부분을 덮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보여야 할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많이 듣고 있었던 그 신앙인의 모습, 의인들의 모습을 내 자신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더 괴롭게 됩니다. 그거에 관련된 표현이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어떤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입은 너무나 많이 자주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이 말씀처럼 지혜가 가득한 말이 우리 입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말이 우리가 느낄 정도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방금 있었던 이 구절처럼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우리 말씀에 찾아와서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줄이고 말씀의 법을 외면하고 마음 쪽 한쪽 구석에 그 말씀들을 이렇게 위치해 놓는, 밀어넣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의인의 삶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에 스스로 괴롭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하게 되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그러면 정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편 저자는 그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자신이 경험한 그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핵심 구절입니다. 40절을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요? 네, 의인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의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첫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 찾아오고 그 사망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심을 입어서 성도로 살아가는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도우심의 이 작은 구원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이 구원들을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고 이 40절에서 말하고 있나요? 맨 마지막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 40절에, 이 37편의 모든 것이 이 한 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악인들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이 괴로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의인들을 건져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그 가운데 간절히 의지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에 오늘 하나님에게서부터 구원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강권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기서 여호와를 바란다는 의미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의미고 여호와를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도를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심겨 놓으신 그 말씀을, 그 법을 계속해서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다린단 말은 우리에게 조금은 수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은 약한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큰 액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느껴지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로 실제적이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급류와 같아서 우리가 그곳에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견뎌 있고 그 가운데 서 있고 그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의인인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하게 되는 또 견인하게 하는 구절이 또 시편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7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저는 예전 성경책 개역 한글을 좀 오랫동안 봤었는데 거기에 있는 번역이 여기만큼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개역 한글에는 모든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라고 앞날이라고 보기보다는 의인들의 삶의 이 현재 가운데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괴로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이 영원 가운데 마지막은, 결국은, 끝은 안식이고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에는 안식과 평안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은 우리를 격려하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에 대한 관점, 마지막에 대한 이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된다면,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의 태도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운동을 이렇게 너무 잘하진 않는데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 겨울에 스노우보드 타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이 스노우보드를 배울 때 제 친구가 이제 가르쳐 줬었는데 진짜 저도 고생했지만 친구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졌거든요. 처음 스노우 배울 때 이렇게 경사진 땅을 미끄러지듯이 쭉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앞으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가르쳐준 제 자세를 보고 했던 그 친구가 있는데, 너가 자꾸 눈을 땅을 바로 앞에 보고 있는데 땅을 보게 되면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고, 무섭게 되면 넘어지고 싶지 않아서 보드판 앞을 들게 되는데, 몸을 뒤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다. 어색하고 잘 안 되겠지만, 힘들겠지만 너가 마지막에 가야 될 그 방향을 멀리 보면 무너지지 않고 미끄러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처음에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다시 저는 앞에 보고 땅을 보고 보드판 들리고 무너지고 계속 그걸 반복했죠. 근데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조금씩 제가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신기하게 이 경사진 각도와 보드판이 일치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땅에 둘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자주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결국,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의인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고 쭉 가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견고하게 됩니다. 오늘 저에게 이 스노보드 배울 때 했던 그 친구의 조언처럼 하늘에 있는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다윗이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조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선을 땅에 아니라
하늘에 두고 바로 앞이 아니라 멀리 우리가 가야 될 것, 결국은 우리가 다다르게 될 곳을 바라볼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가 변하게 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견디고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렇게 다윗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많은 영역들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께서 그 기도하실 때에 그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권면합니다. 그전에는 당연히 내 힘으로 했던 것들, 그전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했던 것들, 굳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바라며 기도하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길 바라시고 그 작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또 의지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도와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오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